오늘의 말씀은 이 평화의 촛불입니다. 평화의 촛불. 제가 한번 보겠어요. 촛불을 킨다 해서 평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평화의 촛불이 오늘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첫 번째 인사가 뭐였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평화는 내가 참여한다 해서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온 것이지 내가 촛불 들고 참여한다 해서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화니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 작품이 생각이 나네요. 나폴레옹 전쟁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나폴레옹이 바로 1812년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전부터 전쟁은 시작됐고, 그래서 1812년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스펙터클하게 명작을 남기는데 그게 톨스토이의 뭐예요? 전쟁과 평화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보려고 딱 책을 들여다보니까 두꺼운 책이 4권이야. 이건 무협지 아니야 이거. 그래서 감히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영화에서 그 나타샤, 14살 먹은 나타샤를 누가 연기했죠? 어드리 헵번이 연기했던 것이 나오는데 그 기억만 나요, 솔직히. 이게 이 소설의 키는 있잖아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역사의 주체가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것은 민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이 평범한 사람들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 전쟁과 평화라는 그 책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웅은 오히려 그 시대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회와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평화를 위해 밤에 촛불을 켜기도 하고 낮에는 태극기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평화는 정치 싸움에 휘말려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촛불이나 태극기 같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지 않고, 평화는 하늘 위에서 온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절대 평화가 오지 않아.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오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한 말은 샬롬 그래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해보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그거예요. 미국에서는 헬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첫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가지라, 그거죠. 항상 그 평화 그 앞에 전제 조건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샬롬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니 그 홀리스,
한마디로 온전하다 뜻이에요. 원래는 그게 가장 기본어가. 그래서 흠이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라 할 때도 거기에 살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온전하게 절대 쪼개지도 말고 두들기지도 말고 완전하게 된 돌로 쌓아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도 샬롬을 써요.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컴플리트, 한마디로 완전히 갖춰지는 거. 그러니까 욥기에서 욥이 이야기해요. 참 완전히 갖춰진 것을 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 뜻은 restoration, 회복을 뜻합니다. 회복. 이것을 다 합쳐서 그냥 샬롬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 자체로 샬롬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 자체로 피스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긴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둘이 벌어야 먹고 살고 투잡을 뛰어야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요즘 결혼의 이유가 사랑보다도 경제적인 이유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불안한 시대, 행복이 서서히 멀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천사는 샬롬이 올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거기 보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본문의 목자들은 배불렀어요? 배고팠어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잤어요? 추웠어요.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그 목자들, 노동자들은 언제 잠을 자는가 싶을 정도로 이 성경에도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거라. 저는 이게 목사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민들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잠잘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악덕 기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잘려나가는 회사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왕따 당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따돌림 당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시민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절 12절까지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목자들이 그 구유로 가게 되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데 그게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마리아 그 다음에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공부하면서. 너희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할렐루야.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천사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이 불안하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다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또한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아주 긴장 상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주보를 봐주세요. 주보를 보면 살롬이 나옵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에 거꾸로 읽어요. 이게 중국어도 상형 문자에서 거꾸로 읽잖아요. 그렇죠? 네모 박스까지 생긴 것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오른쪽부터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알파벳이 쉰이란 거예요. 쉰. 그 점이 꼭지 왼쪽에 붙으면 신이라고 그래요. 신. 발음이. 근데 오른쪽에 붙은 게 쉰이에요. 그 쉰이라는 이 알파벳 문자는 이빨 있죠. 이빨. 상아.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 쉰은. 한마디로 끊어버리다, 파괴하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메드. 라메드는 지팡이, 막대기를 본따서 만든 알파벳이에요. 그건 권위를 상징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그때 나오는 권위를 말해요. 라메드. 그 다음에 마부가 있어요. 마부란 알파벳은 못같이 생겼어요. 못같이 생겨서 이것이 어떤 것을 한마디로 커넥팅 해주는 거, 커넥션 해주는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브는 위에 점이 딱 찍어지면 그게 모음으로 돼서 오라는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샬롬 할 때 오라는 발음이 이 바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맴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물이라는 뜻이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혼돈이라는 뜻이 더 많이 있어요. 이것은 물의 파도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꼭 M인데 그게 바로 우리 미음과 같아요. 발음도 똑같이. 그래서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파도는 참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파도 모양이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샬롬이라는 것은 보세요.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해석은 항상 뒤에서 오잖아요. 영어처럼. 또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파괴하다. 그래서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나로부터 끊어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들어와서 평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그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그랬어요. 뭐요?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 아이는 샬롬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 자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평화해 보려고 하는 그 순간 더 평화가 꼬이기 시작해요. 더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번에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의식적으로 막 바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바란 것은 뭐였는 거냐 알고 미래에 더 좋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것을 소망으로 얘기했고 있거든요. 다윗이 다 깨달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미래에 더 좋음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깨우친 거라. 그리고 시편에 딱 기록한 거죠. 그렇죠?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전쟁과 갈등은 성령만이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 핵이 있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샬롬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를 쓰실 때 그 사람에게 샬롬을 줘요. 딱 집어넣어줘요. 예수거든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샬롬도 들어오는 걸 알게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주위 사람들을 샬롬하게 해요. 그냥 가면 샬롬해지는 거라. 참 신기할 정도로. 그 샬롬을 주시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30절 보세요. 제일 앞에 1장.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참 평강이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어떻게 되었죠? 샬롬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어요. 순종을 하는 그 순간 샬롬이 성령으로 그대로 잉태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그리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 때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아멘. 맞아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샬롬이 들어오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의 샬롬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샬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샬롬을 붙드십시오. 붙들어야 돼요. 샬롬은 태극기를 흔든다고 촛불을 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샬롬이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 타인의 관계도 회복돼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다른 사람과 회복이 안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간에도 서로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샬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왜 가까운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가? 평화가 없고 맨날 싸우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건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삶의 욕구를 꼭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거라.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 욕구를.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거라.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욕구를 또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제는 기도의 촛불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